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10월은 믿음의 길에 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예에서 이 아브라함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으로 결정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자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별을 보여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별을 보여주시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이 말씀이 진짜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서 알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그 집에서 길렀다고 했을 때 뭐 태어나서 이렇게 쭉 기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가 저 아브라함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오잖아요, 사람들이요. 당신이 있으면 풍족하고요. 당신 성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오는 자들이 다 포함해서 기른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른 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 318명밖에 안 되는 그 군사가 어땠어요? 그들롬의 그 대군, 내 왕국의 동맹군을 가서 쳐 부수고 그 가운데 조카 롯을 구출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 겁니다. 소수의 별동대 같은 그 318명의 본사가 그 대군을 지금 쳐 부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투에서 믿기 힘든 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떳떳하게 나는 너 소돔왕 네가 주는 그 재물 다 필요 없어. 내가 그것 때문에 너 구했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은 충분해. 하면서 얼마나 멋있게 딱 거절하고 와 하고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이 구출한 조카 롯이 같이 살면 참 좋겠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따라 세상을 바라오며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제 어땠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그 모든 재물을 다 거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난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결정을 나아갔으니 승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넘쳤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승리를 쟁취했을지라도 두려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두려움이 있고 또 두려움을 이겨내면은 또 다른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한 번 두려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 순간만 내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내가 앞날에 대해서 앞으로 이 일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분명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담대하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정복해가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바뀌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그 대군과 함께 싸울 때 자신의 힘으로 싸웠습니까?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또다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둘레멜가 그 더 많은 애들을 데리고 병사를 데리고서 내 영혼과 동맹을 해서 자신에게 다가온다면 또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언제 그들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두렵고 앞으로 내게 닥쳐올 미래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두려움에 휩싸게 되는 것입니다. 적군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두려운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소돔왕의 그 재물을 내가 가졌을까? 그런 욕심에 있는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말씀에 임한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였을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 등 그 모든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찾아오고 그 두려움에 잡아먹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 바깥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브라함아, 주어나 성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한다고 해서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쟁차여 잡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밖에 있느냐를 보는 기준입니다. 지금 두려워 계십니까? 두려워한다면 여전히 나는 믿음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두렵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쟁취해야 하는 거죠. 내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쟁취합시다. 믿음으로 취합시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다윗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날지라도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언짢하게 하나님 믿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말씀 확 와닿습니까? 확 와닿습니까? 자, 좀 더 와닿게 드릴게요. 자, 쉬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번뜩였습니다. 자, 아멘 한 자만 받을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그를 위로하시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큰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게, 너 잘했으니까 내가 줄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2절입니다. 함께 2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큰 상을 주겠다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건 질문일까요?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내가 그 먼 곳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려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근데 우리 아내 입도 한 번 안 합니다. 나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나에게 상속자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누구나 다 말하는 그 기본 상식에 의해서 내 집에서 기른 종, 바로 이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라고 자신이 질문하고 답까지 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있으면 아마 소리치면서 말했어. 소리치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데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정말 울부짖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에 이미 지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뭐 아브라함과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이 뭐 더는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복 주신다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바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꼭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실 거죠? 저 기다릴게요, 하나님. 기다릴게요. 저 이거 주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삶에 분명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이거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라도 뭔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않을까?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생기니까 차선책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이것이니까 이렇게라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어린애가 투정 부르듯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래도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돈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 더 돈은 좋잖아요. 그래서 돈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은 돈이 있으면 좋으니까 합리적이잖아요. 다른 찬스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너 왜 그래? 모든 거 다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강압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 연약하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이 다시 보듬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 혼자 굶는 거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의 가족이 굶고 있으면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세워가시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싫어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를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이 우리 성도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면서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루어지지 않았니 두려움에 이거라도 해야겠다고 차선책을 내놓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 차선책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이거라도 주시지 않아야겠습니까? 이거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적군에 대해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이어서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판단과 두려워하는 마음에 차원책을 내는 그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고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너의 생각만이야. 그건 너의 생각이고 내 약속은 그게 아니야. 너의 자손, 너의 씨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연약해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다독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전과 다르게 단순히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망감에 지쳐있는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진 그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는 저도 뭐 날마다 별을 보긴 하지만은 별 보면 몇 개 보입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수많은 별들이 있어 셀 수가 없어라고 말하면 애들은 웃습니다. 예, 왜요? 보이지 않거든요. 밤에 별 봐봤자 많이 보아야 10개, 20개입니다.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봤던 그 별도 그럴까요? 아니겠죠. 자, 몽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밤하늘 별이 얼마큼 보이시나요? 많이 보이시나요?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을 만큼 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 지으신 이 별들처럼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허공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분명하게 보아라. 이 별들처럼 너에게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별을 보면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취했습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그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참 의롭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증거를 별을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약속하신 약속이 뭐였나요? 먼저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 믿고서 내게 이제 자손이 있겠구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딱 간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족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독이면서 두려워하는 그를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녀가 많았나요?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에게 난 자녀는 한 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놀이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난 믿음의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우리 내면 가운데 두려움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2번이나 강조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적들과 암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번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예수를 닮아가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기도하다가 와 이런 거 아시나? 예수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된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함으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이 몇 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별이 그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여전히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은 나 혼자 광야 위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보호하시며 자 여기로 가자, 일로 가야 되라면서 친근하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더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합시다.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도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님께 구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혜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여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더 영접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합시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우리 잠깐 찬양하면서 결단하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위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아브라함의 별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밤하늘 별을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겠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 역사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름 나아가 치유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의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취하며 나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님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는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